저도 설교와 전혀 상관없는 유머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대세니까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타가 제일 무서워하는 차가 뭔지 아세요? 네, 산타페. 하하하하.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래됐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벽 중간에 자라난 소나무 가지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절벽 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올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발 아래를 쳐다보니까 천고만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팔의 힘은 점점 빠져오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착하게 계시는 거죠? 이때부터 제가 하나님도 잘 믿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단다. 너를 살려줄 테니 너의 손을 놓아라. 네? 손을 놓으라고요? 살려주시려면 절벽 위에 사람을 보내주시던지 구조용 헬리콥터를 보내주셔야죠. 지금 이 상황에 손을 놓으라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고 손을 놓아라. 내가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 사람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자니 손을 놓아야 합니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웃는 분이 계셔서 참 흡족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위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누구 없나요?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너무 착하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손을 과연 놓을까요? 꽉 잡고 있을까요? 네? 놓는다고요? 나요. 저보다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여러분,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좀 더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앞다툰 순간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헬리콥터를 찾고 위에 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지혜로운 일일까요? 아멘이시군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가 이 상황에 어떤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니, 이렇게 긴박한 순간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유머라서 별로 긴박하게 안 와닿죠?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거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네, 기도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요? 제 설교와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현실을 조금만 더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편, 오늘 40편의 시인에게 우리가 묻는다면 그 시편 40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시인은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중등부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멘입니다,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인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의 생각을 아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왜 기도하고 있죠? 시인의 상황이 어떤가요?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낙심하여 있습니다. 또한 적들이 그를 향해서 하하하하 하고 조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상황이 급했던지 시인은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가 기도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맞는 일일까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웃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도 안 될 때, 내가 죄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을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기도하는 것이 가치 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때 그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요? 지금 그가 잘 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과거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감사로 이 시인의 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금은 이 시인이 정말 웅덩이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전에 이 시인을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신 분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웅덩이와 수렁에 있습니다. 그냥 웅덩이와 수렁이 아니라 어떤 웅덩이죠? 뭐가 수식하고 있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기가 막힐 웅덩이였습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음부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고 그러니까 어두운 수렁 속에 던져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두운 그 지하실에 들어가서 서로 이렇게 죽이는 또 공포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 혹시 아시나요? 그 영화? 누가 아시면 저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할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깊고 어두운 수렁에 덤겨진 모습만 생각해도 상상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오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고 수렁에 들어갈 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상황을 뚫고 나오신 적이 얼마나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웅덩이의 수렁에 빠졌는지 우리는 읽어낼 수 없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매장이나 그로 인해 오는 감정적인 어떤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일 수도 있고 혹은 전쟁의 위기일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져 있고 우울하고 기쁨이 사라져 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항상 그의 얼굴은 우중충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애를 써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그 어두움의 감정을 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질퍽거리고 너무나 질퍽거리고 모래와 같아서 사막에 흐르는 모래와 같아서 점점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것이 놀랍게도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의 깊이와 의미를 조금 더 실제적으로 와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죠?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를 기울이사, 그러니까 기울이사라는 단어였습니다. 귀를 기울이사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이야기할 때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상대와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회생활 하실 때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과 한 자리에 앉아서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부부끼리 여러분 그런 대화를 나누실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마구 막 날아갈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대화가 되시던가요?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되시던가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톡이나 깨톡이나 이 문자로 대화할 때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감정이 드십니까? 막 너무 기쁩니까? 아, 나를 무시해. 아우, 너무 기뻐. 막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때 이런 때 있잖아요. 저희들 다 겪을 수 있는데 이런 때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우리가 다 앉아 있는데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없는 것처럼 하고 이야기가 주고받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는 것 같이 대화가 진행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슬퍼요? 슬프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네가 나에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웅덩이에 있지만, 구덩이에 있지만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에 나에게 주의를 기울여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은 혼자 나올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해야 할 것들은 다 해야겠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책 보아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려고 용기 내야 하고, 자기 자신을 가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웅덩이와 수렁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우셔야 우리가 그 깊은 웅덩이와 구덩이에서 나와서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인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 새로 작곡된 노래가 아닙니다.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저에게는 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줄 테니까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틀린 그림 뭐가 틀리죠? 비슷하죠? 네, 그만 내려주세요. 이 아이디어는 이승남 집사님 부부께서 섬기시는 셀에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지만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어야겠죠. 목이 타서. 저에게는 저희 부부에게는 이렇게 2명의 아이가 있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는 1명의 아이가 더 있습니다. 하민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부부는 귀하고 어렵게 갖게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저랑 제 아내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는 임신 초기에 제가 그때 멀리 있었는데 남편이 걱정도 되고 보고 싶기도 해서 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함께 지내던 중에 조심스럽게 아내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아내를 데리고 산부인과로 갔지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거북하고 불편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민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임신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초음파 사진을 다시 보았을 때 마냥 기뻐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그래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를 향한 사랑과 미안함을 간직한 채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이를 향해서도 그 사랑을 보내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얼마 동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제 입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불렀던 찬송은 이전에 불렀던 찬양과 똑같지만 그것은 이전에 불렀던 찬양이 아니고 새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절대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야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찬송을 두셔야 부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새 노래를 하나님은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 모든 것이 그에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삶에 대해서 통찰력이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역시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려울 수 있지만, 환경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 목숨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삶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도 얻게 되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되짚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제게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다윗이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놀라운 일들은 내 인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구속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 그가 어떻게 되었을 때 그랬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체험한 그의 신뢰와 고백은 더 깊어졌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많은 번역본들이
이거를 기도의 형태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평서문으로 보는 것이 원문의 지지를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서 거두지 않으실 것이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그가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었던 그 연약하고 한낱 정말로 그 연약한 인생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껏 나를 돌봐주셨던 주님이 내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의 삶에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그의 도움이 되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그를 덮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덮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전에 도와주셨던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도움이 되셔서 나를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실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처한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들 앞에서도 그가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의 영광을 볼 때라고 하더라도, 못 볼 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도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처절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삶의 위기, 우리의 시험 앞에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위해서,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셀을 위해서, 셀지기를 품고, 지체지기를 품고, 교구지기를 품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